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12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태동의 시초, 한 30년 동안의 기록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또 하면 안 될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중심 주제는 뭐냐면 제목은 성직매매악이라고 정했지만 그 안에의 내용은 뭐냐면 직분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12제자들이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 오늘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마띠아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 또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의 제1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느 것도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세우는 것에는 조금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집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7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7 집사를 세웠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돕고 이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못하게 되냐면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나머지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들, 또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냐면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에 순종하여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7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직은, 집사도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성직입니다.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직분이므로 성스럽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세속적이거나 더러운 것이, 거룩하지 못한 과정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래야만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우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배경 같은 건데, 이제 이 7 집사가 세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7 집사의 본을 보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주도하에 이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 사도들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널리 퍼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제 그 교회에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은 다른 사람들과 이 집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은, 교회는 핍박이 많아지면 죽는 게 아닙니다.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이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교회가 쪼그라들었다. 그건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몰려오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힘을 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나 이제 믿지 말아야지, 교회 떠나야지, 핍박이 있으니까. 왜?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걸. 그러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수도인 이 사마리아 도시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시민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역설하였습니다. 특별한 걸 전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사도행전 요때까지는 성경이, 즉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본 것,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그들이 전한 주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즉 메시아임을 역설하자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오고 막 이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 이렇게 이 패역한 세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거를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막 순교당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핍박도. 그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복음 전해서 누가 예수 믿겠어? 많이들 이럽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예수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교회로 오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뭐냐면 사람들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무엇이 진리인가. 혼란의 시대에는 다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확실하게 확증하여 전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믿어야 합니다. 교회부터가 믿어야 합니다. 교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요 사실이요 진리임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외엔 길이 없다. 천하의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외엔 길이 없다. 예수 외엔 생명이 없다. 예수 외엔 기쁨이 없다라고 전할 때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전하지 마라.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이 유대교 열성분자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급기야 이제 사람을 죽이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유대고 율법에도 살인은 안 되는 건데 이들은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이기로 이들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기가 죽고 포기하고 도망쳐야 될 사람들이 전혀 반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사도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왜 사도들이 이렇게 뽑아야 하며 왜 집사들을 교회 일꾼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를 성령이 없다면 이런 두려움을 이런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임재하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들불 번지듯이 진짜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하였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만큼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이적, 즉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수는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도시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대단한 능력도 가지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존중을 받았냐면, 이 사마리아 도시는 그 헬레니즘적 종교성과 또 유대교적 종교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의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서 오늘 우리나라와 시대와 잘 결합하여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화를 막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지금 무슨 말을 성령님이 하시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당연히 시몬은 혼합주의자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자 빌립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자 자기 추종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잽싸게 자기도 빌립에게 가서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개종을 해버립니다. 세례를 받고 또한 빌립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합니다. 같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보다 이 빌립의 능력이 더 센 겁니다. 자기도 마술은 뭐죠? 마술은 거짓이고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빌립이 안수하자 막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기과는 개임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야 갈아타야겠다. 마치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듯이 무당 믿다가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자 스님보다 목사가, 부처보다는 예수님이, 무당보다는 저 십자가 저곳이 더 큰 능력이 있네? 라고 여기고 개종해서 한국교가 이렇게 부흥하진 않았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 핍박을 많이 받았던 민족들은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아는 거죠. 시몬은 자칭 신적 인간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을 정도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혼합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고고대 종교에서 보면 이교도 또 유대교, 어떤 그리스도교 사이 어디쯤을 걸치고 있는 요술을 행하는, 마술을 행하는 이단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전도하였다. 이렇게 빌립도. 목사의 동력자가 되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근데 이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라고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는, 빌립 집사가 할 때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세례가 행하여졌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그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것을 이 시몬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왜 안수하게, 거기 빌립이 하고 있는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왜 보냈을까?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고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전도의 사역의 교회 일에 뭐 반주하고 뭐 지휘하고 뭐 다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시몬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하느냐? 자기 영광 때문에. 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에는 박수도 포함되어 있고 자랑도 포함되어 있고 인정도 포함되어 있고 권력도 포함되어 있고 권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짓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사도를 보내어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면 성령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제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입니다. 빌립 집사가 세례는 줄 수가 있는데 성령을 임파테이션하는 그 권리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0문도 외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막 이래도, 초대교회인데 교회를 다녀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또 시몬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빌립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시몬이 보기에는 빌립한테는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소위 말하는 그 동력자로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 이게 됐는데 사도들한테 져 있는 권리는 뭘로 받을 수 있을까?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자기의 보루를 내놓는 거죠. 이 사단도 감추인 보화를 보면 재산을 다 팔아 그걸 삽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시간으로 하는 척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녀서 뭔가 얻으려 했는데 사도들이 보니까 사도들은 빌립보가 좀 더 다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빨이. 이게 따라다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돈을 털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가서 이럽니다.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사도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였습니다. 교활한 사람이죠, 이 시몬은. 그는 이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지켜보면서. 또한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자신의 능력은 속임수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같은데 능력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은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성직을, 모든 능력을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12 제자들과 이 7 집사들은 단 한 번도 자기 학벌을 내세우거나 자기 집안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백을 쓰거나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사람도 없고 집사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은 그 당시로 보면 완전히 무례한들입니다. 그냥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셀이었고 별일 없는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배회하는 사람들. 왜?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이 충만하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한테 이릅니다. 너가 아마 시몬이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하여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다 그를 따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앞에 나올 때 뭐 10,000원짜리 하나 가져왔겠습니까? 10만 원 가져왔겠습니까? 뭐 100만 원을 가져왔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 가져왔을 겁니다. 왜? 지금도 목회직 목사 되려면 큰 교회 목사 되려면 후임 되려면 몇 억은 써야 되니까 아마 이 시몬도 몇 억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럼 웬만하면 받을 만도 하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요즘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다. 은혜로 준 거다. 그것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생각만으로도 너는 망하게 되리라. 너의 돈과 너 인생 전부가 다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망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망할지어다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돈으로 무엇이 되고 자기 백으로 무엇이 되고 뭐 아버지 백으로 목사가 되고 뭐 아버지 백으로 뭐가 되고 자기 능력으로 뭐 자기 학벌로 자기 말재주로 자기 외모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마음은 바르지 못하다. 이 도회, 즉 십자가의 도회, 복음의 도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회는 너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렇게 가져갈 아무 분깃도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단 티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멋있죠, 베드로. 수억을 쌓아갖고 왔는데 수십억을 쌓아갖고 왔는데 그 앞에서 너는 이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성령의 사람은 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돈 받고 장로 세워주고 안수집사 세워주고 교회 물려주고 지휘자 세워주고 솔리스트만 해주고 또 성도들은 돈 받고 피아노 치고 악기 하고 돈 받고 교회 청소하고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도에는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직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교회 모든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그의 대표적인 게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 이 사도의 직, 이 직분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무시하고 파렴치하게 취급하는 그런 불의입니다. 이 사건에 근거하여 중세 교회에서는 이 성직 매매를 시몬 작태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시몬이 하는 작태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 받았대, 얼마 내놨대. 그 담임 목사가 미국 유학파래. 뭐 집안이 뭐 어떻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백으로, 학벌로, 지연으로, 돈으로 이렇게 성직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시몬 같은 놈, 저 시몬이 했던 작태를 또 하고 있구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영어에 시모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모니즘, 이것은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시몬의 사건이 이 시모니즘의 어원입니다. 성직 매매. 목회자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직업 선택하듯이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가 멋있게 보여서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를 존경해서 그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악독입니다. 집안 내력으로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은 이 세상에나 오는 세상 어디에도 분깃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제 베드로가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했더니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혈육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늘의 일 모든 것을 말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셔야 안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한테 알게 한 거다. 지금은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이기지 못한다. 누구는? 성령 받은 사도는 목사는 집사는. 핍박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들풀 번지듯이 번쩍한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내가 그런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사람들 위해 교회 기초를 놓겠다. 그래서 너는 페트라라. 너는 반석이다.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신학 공부해서가 아니고 책 읽어서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시몬도 알았다. 예수가 누군지. 교회 다녔다. 믿었다. 세례받았다. 근데 그는 이단이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은 목사와 성령 받은 집사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단 혼합주의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시몬 같은 사람, 성직을 돈으로 매매해서 자기 유익, 자기 돈벌이, 자기 권력의 도구로 삼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다 내어놓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의 종에게 안수권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단 시몬같이 성직을 매매한 이 시모니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곳간에 단 한 톨의 양식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가 가져간 모든 것, 그가 일으키는 모든 표적과 기적은 시몬이 했던 요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같이 짧게 실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각 교단별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보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장로 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되지? 3천만 원 해야 되나 5천만 원 해야 되나?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교단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알 뿐이지. 그런데 다른 교단은 이 감리교단보다 더하다고 들었습니다. 감리교단은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습니다. 돈을 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장로가 될 때 알아서 냅니다. 큰 교회는 3천만 원 정도에서 한 1억 정도까지 냅니다. 다른 교단들은 지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는 절대 가난한 사람은 장로 피택 못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왜? 성직을 사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단에 있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권사가 되는 거에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안수집사가 되는 거에도, 권사가 되는 거에도 얼마를 내야 되고, 뭐 몇백 정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 교회 담임 목사만 모르는 것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장로가 되는 것이 돈을 내고 되었다면 당신은 시몬 작태를 한 거야. 손가락질 받을 일. 장로가 됐는데 술을 먹는다? 바람을 핀다? 부자를 꿈꾼다? 이단입니다.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면 무조건 다 마술이요 요술쟁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여러분, 중소형 교회들도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뭐 전별금이니 위로금융조로 몇 억씩 후임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직접 얘기 안 해도 뒤에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거강꾼같이 있습니다. 재정이 5억이면 5억 정도는 가져와야지.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3억까지는 가져와야지. 이렇게 금품 수수하는 게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다 압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참 이 얘기하는 저도 힘듭니다. 이게.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이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 베드로도 이 앞에 저주했지만 너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줄 거야.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었다면 이 시모니즘에 대해서 모르는 신학생 없고 모르는 목사 없고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새신자가 아니라면. 그런데도 이 짓을 한다는 것은, 이 작태를 범한다는 것은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고범죄죠. 이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태동기니까. 그런데 교회가 태동하고 거의 약 2000년이 다 돼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받고 장로 세우고 돈 받고 후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주 죽기로 작정한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작태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교회를 좋다고 다니시는 분들은 도대체 성도인지 성령 받은 집사인지, 성령 받은 집사는 그런 교회 절대 그 앞에 못 앉아 있습니다. 더러워서, 역겨워서. 또 이 성직 매매는 돈 받고 판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직접적으로 돈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아가면 되니까. 전별금, 위로금 몇 억씩 챙겨가면 되니까. 교회 우회 대물림.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이게 사회에서 말하는 배임죄와 비슷합니다. 대학 총장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종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학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학위 받았다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런다고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지. 심지어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문벌 좋은 자가 있더냐, 학벌 좋은 자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여기 문벌 좋은 자가 있더냐, 학벌 좋은 자가 있더냐. 또 바울도 나는 무식한 자로다. 교회 우애에 되물림하는 것, 그것도 성직 매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빚졌다고. 교회, 여러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몇천 명, 저도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사업도 젊은 사람들은 큰 기업 거느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돼서.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40대, 50대가 뭘 안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륜과 경륜이 필요합니다. 교회 우애 대물림하는 거, 그거 성직 매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하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야 하는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보다 더 큰 게 돈, 권력, 박수, TV에 나오는 거,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이렇게 시몬도 수없는 사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걸 놓지 못한다면 시몬니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사도든 집사님들이든 그 누구든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받을 그 영화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뭘 그리 인생까지 다 놓고 가야 되는 그 길에 돈 몇 푼, 그 자랑, 칭찬,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그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이 천국의 상속권을 팔고 있느냐? 너는 분깃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주의 종들이어도 집사님들이어도 권사님들이어도 숨겨져 있는 또 신학생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는 노력보다, 즉 헬라인이 원했던 지식보다, 성도님들도 자꾸 그런 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뭐가 복받는 비밀이 뭐가 있을까? 그 속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숨겨져 있는 것을 알려는 노력을 오늘 멈추시고, 그러면 여러분 시몬 같은 시몬의 작태를 부리는 이단들한테, 성직 매매에서 그래서 유명한 척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탈탈 털리게 될 겁니다. 그런 노력을 멈추시고 성경에 나타난 오늘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의 바른 행위와 나쁜 행위,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를 보고 듣고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보면 무슨 뜻풀이니 무슨 풀이니 뭐 감추어진 무슨 뜻이니, 감추어진 건 감추어진 대로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눈에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천국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요 4개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창세기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무슨 비유가 뭘 말하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들불 번지듯이 번져갈 때 그 말씀 듣고 거듭나서 목숨을 아껴 스데반과 같이 빌립같이 이런 사람들은 신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이거에 다 넘어지고 이거를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몬 같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과 이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도 되고 모르는 건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나타난 것만 여러분이 지키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 시몬의 작태, 성직 매매자들한테 이 이단들에게 속아서 영혼을 탈탈 털리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